오늘 함께 하실 말씀 시편 126편과 127편입니다. 126편 먼저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27편입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로로 닫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신약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시며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마치 농부가 땀 흘려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곡식을 재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으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일을 쉽게 생각합니다. 봄에 땅 파서 씨를 뿌려놓고 여름 내내 놀다가 가을에 가서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퇴직하고 귀농하는 것이 도시인들의 로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간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기 쉽습니다. 게으름 피우다가 씨 뿌릴 때를 놓치면 가을의 수확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일은 가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TV 앞에서는 1시간, 2시간 앉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30분도 앉아 있기가 힘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일에 분주하며 헛된 일로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게을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은혜의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저는 가끔 지금까지 사역자로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내 삶과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호통을 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경고하면서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회개를 통해서 맺어지는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는 중심으로 회개하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싹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전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때까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란 우리 안에 맺어진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나누는 삶입니다. 그 열매를 나눔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그 열매를 가장 먼저 맛보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가족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안에 맺어진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맛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시편인 127편에서는 가정과 자녀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가는 일, 그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될 뿐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